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은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이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의 3번째 책입니다. 시편의 3번째 책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책이 오늘 8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시기나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부른 노래인지 아니면 다윗 왕 이후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날에 다윗이 지었던 노래로 지금의 상황을 노래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오늘 이 시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뭐가 그리도 힘들게 하는지, 누가 그리 괴롭게 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86편은 내가 약해 있을 때에 나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이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대단히 좋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훈련하실 때 사용하시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삶의 열매로 나는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은 크게 보면 이 물질, 건강, 대인관계, 사람 이 3가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듦을 통해서 온전히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세요. 또 건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아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놓고 나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보통 이 3가지 훈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3가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해요. 또 7절에 지금은 환난의 날이라고 합니다. 14절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과 포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물질과 대인관계 최소한 2개 이상의 어려움이 함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요, 나한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에너지,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울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 에너지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 쪽으로 돌리거나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데 혹은 상대방과 싸우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모든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기도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3절 보니까는 그냥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요, 가끔 내 힘으로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 딱 남겨놓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넘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라라는 확신을 가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들지가 않아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전에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건져주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찾아온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온 어떤 고비나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또 다른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그때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법칙이고 성품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도를 알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들려지는 말씀과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도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요, 유혹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의미 없다는 유혹,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한 유혹.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혹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의 도를 아는 지혜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고난의 이유나 지금 내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새벽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도를 붙잡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일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온 우주에 편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알려달라고, 또 그 길을 내가 비록 모를지라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시선과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평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셋째로 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사람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괴롭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진솔하게 토로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행동입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대단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것은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돌아볼 때에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억지로 했던 감사와 억지로 드렸던 이 찬양만큼 정말 깊이 있게 내 영혼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둡던 시절, 진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진한 엑기스와 같은 탄식과 또 그와 함께 같이 올라오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억지로라고 했던 이 고백이 정말 지나온 세월들을, 또 앞으로 살아갈 이 날들을 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어려움을 겪죠. 그게 나의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훈련이든지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게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누구나 마음에 소원을 가집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받아야 될 좋을 것들이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레마의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걸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주의 도를 알려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찬양하는 입술과 감사하는 마음이 참 필요해요. 주는 우리에게 이 스올에서도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감사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넓고 큰 뜻을 몰라서 불평할 때가 있지만 우리 입술의 찬양과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 어떤 좋은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와 주님의 뜻을 아는 것들과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